6. 두루마리의 환상, 행위대로 심판하심. 스가랴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내릴 저주이니 모든 도둑질하는 자들은 두루마리 2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고 모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두루마리 저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다. 내가 그 저주를 내릴 것이니 저주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 것이다. 7. 에바와 여자의 환상. 천사, 즉 여호와의 사자는 스가랴에게 에바, 즉 곡식을 측량하는 통 안에 있는 한 여자의 환상을 보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바는 온 땅에 있는 죄악을 측량하는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여자는 죄이다. 날개 달린 두 여자가 그 에바를 바벨론, 즉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고 제자리에 놓을 것이다. 에바 속에 앉은 여자, 즉 죄악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 즉 이방 종교의 본산지로 옮겨간 것은 예루살렘의 용서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8장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8. 네 대의 병거 환상. 스가랴가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들이 끌고 오는 네 대의 병거 환상을 보고서 묻자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늘의 네 영들인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떠나가는 것들이다. 검은 말들은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은 그 뒤를 따르고 얼룩진 말들은 남쪽 땅으로 떠난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보아라,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힌 원수에 대하여 진노하셨는데 이제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그 원수를 진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3.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 가서 금과 은을 받아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고 내 말을 선포하라. 보아라, 새싹이라 불리는 사람이 땅에서 돋아나 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좌에 제사장이 있을 것이니 그 둘이 평화롭게 의논할 것이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니 그때에 여러분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선지자로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 다리우스 왕 통치제 4년 9월 4일에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와서 앞으로도 계속 5월 특별 금식을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특별 금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금식,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에 대한 금식. 2. 5월 금식,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은 사건에 대한 금식. 3. 7월 금식, 예루살렘 멸망 후 그달랴 유다 총독의 피살 사건에 대한 금식. 4. 10월 금식,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에 대한 금식.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셨습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기는 하였으나 진정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이전에도 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였다. 너희는 진실하게 재판을 하고 서로에게 인애와 동정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듣기를 거절하고 완고하게 등을 돌리며 귀를 막았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듯이
나도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폭풍으로 모든 나라 가운데 흩었으므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할 것이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라 불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해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거주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진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돌이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선을 베풀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 너희는 각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는 진실과 평화의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이웃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한 성읍 주민이 다른 성읍 주민에게 가서 우리가 어서 가서 만군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라고 말하면 나도 가겠다 라고 할 것이며 많은 백성과 강한 민족이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것이다. 2. 미래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임하심.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앞으로 다가올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때에 이루어질 예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메시아의 오심과 승리. 하나님께서 하드락, 즉 하마 땅과 다메섹, 블레셋,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두로를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맛, 다메섹, 두로, 시돈, 블레셋은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내 왕이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초림 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반대로 알렉산더 왕은 장엄하고 교만하게 이 땅에 와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파괴시켰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없앨 것이며 전쟁하는 활도 없앨 것이니 그분이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전하며 그분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 대해서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피 때문에 너의 갇힌 자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냈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고 에브라임은 화살. 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격동시켜서 그리스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니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실 것이고 나팔을 부시며 남쪽 회오리 바람을 타고 진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들이 원수를 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마카비 혁명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에 대항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에 대하여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2. 메시아의 통치. 너희는 하나님에게 봄비 내리는 계절의 비를 구하여라. 하나님이 번개와 소나기를 내려 그들
각 사람에게 밭의 농작물을 주실 것이다. 드라빔 우상은 헛된 것을 말하고 점쟁이들은 거짓된 것을 보고 무익한 말을 하므로 백성이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같이 일어나겠고 내가 그 순념소 같은 지도자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고 요셉의 집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은 내가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므로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 그들을 모을 것이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올 것이고 아시리아에서도 그들을 모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살았던 아시리아 지역, 즉 전 세계에서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인데 그들이 거할 장소가 부족할 것이다.